우리 지난 이제 주일 지나고요. 월요일 아침에 제가 출근을 했는데 우리 TA 중에 한 명이 어제 밤에 교회에 이제 자전거를 놔두고 갔는데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CCTV를 이렇게 찾아서 봤더니 이제 정확하게 8시 48분에 이렇게 생긴 분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요. 자기 자전거인 양 이 자전거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분 중에 한 분이 또 이런 사진을 딱 올리면서요.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린 거, 저 교육자분이 그린 거거든요. 노던 쪽으로 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동네 사람인 것 같다 이야기했습니다. 무섭죠? 네, 끝까지 추적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또 어떤 교육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동네 한 바퀴 돌면 나올 것 같다. 근데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했냐? 그러니까 예전에도 교회 문이 부서져가지고 CCTV를 찾아봤더니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장난으로 우리 교회 문을 부수고 간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육자 두 분이 차를 타고 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CCTV에서 인상 차이가 비슷한 아이들을 동네에 만나가지고 그 집에 이 사실을 이제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무단 침입해서 잠을 자거나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심지어 이제 교인들에게 욕을 하거나 아주 위험한 태도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는데 또 이번 여름에도 이제 아이들이 한 200여 명 모여 있다 보니까 조금만 이상하게 느껴지면 우리 교사들이 저에게 막 보고를 합니다. 전선생님 이상한 사람이 왔습니다. 전선생님 모르는 사람이 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되게 착한 전도사님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자꾸 나가라고 해가지고 1층에서 싸우고 있어가지고 제가 내려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인 거야. 그래서 어머 우리 교회 권사님이네요. 그래서 근데 이 시간에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적이 있고. 최근에 이제 최근은 아니고 몇 년 전, 아주 몇 년 전에 우리 교육문화관에 들어오려면 이제 평소에 벨을 누르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학부모 중에 한 분이 문을 끝까지 안 닫고 이렇게 들어오셨는지 제가 2층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어떤 남자가 저한테 신발을 딱 던지는 겁니다. 이게 신발을 딱 받았는데 이거는 뭔가 온전치 못하다. 그래서 제가 그 남자를 다시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넣고 엘리베이터 1층을 누르고요. 제가 1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보다 빠른 여자. 그래서 그 남자가 1층 문이 열리면서 그 남자가 얼굴을 들여내서 제가 그 남자를 잡고 우리 건물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쫓아냈는데 그 남자분이 뛰어서 노던에 있는 큰 도로로 뛰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다칠까 봐 또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교사를 불러서 차를 타고 그분을 이렇게 추적해가면서 경찰에 실시간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노던 도로에 자꾸 뛰어들려고 해서 막 가면 제가 또 잡고 가시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막 끌고 오고 이렇게 한 10분 가량을 추적하고 경찰차가 안전하게 도착해서 그분을 이제 집을 잘 찾아드린다고 하고 이제 인계해서 이렇게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전도사님 왜 그러셨어요? 진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어쩌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모르는 남자를 힘으로 제 앞에서 건물 밖으로 제가 왜 그랬을까요? 왜? 지키고 싶은 게 있으니까. 우리 건물에 이렇게 아이들이 있으니까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키고 싶었다기보다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켜야 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왜? 나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뭐 건물이나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지켜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는 가정, 공동체, 교회,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를 이렇게 보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에게 망하는 걸 또 지켜본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집에 파수꾼으로 삼았다.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파수꾼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 왓치맨이에요. 그러니까 성벽 위에서 적의 접근을 감시하고요. 우리 그림을 보면 위협이 있을 때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을 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이거를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에스겔의 역할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내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것, 그것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파수꾼이 적들이 쳐들어오면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알려주듯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위험한 상황,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험한 상황은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그것만큼 위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성벽 위에서 적의 접근을 살피는 병사처럼 영적인 위험을 감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위험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 파수꾼들이 적들의 침입을 미리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미리 준비해서 뭐를 지킨다?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리 말씀으로 경고해 주시는 이유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죄와 반역의 길에서 돌이켜 멸망을 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원섭 형제 간증을 들으면서 또 감동받은 게, 항상 저한테도 이제 은퇴하면은 세계 여행 가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제 그 세계 여행을 이렇게 배를 타고 선교를 하면서 한다는 마음을 주셨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꿨던 꿈을 또 선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었는데, 자, 우리 이 사명은 뭔가 하면은 목숨을 걸고 맡겨진 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맡겨진 일이 에스겔에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는데, 왜 그런 일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라고만 알려주시지 않고 그 사명에 대한 대가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자, 여기서 에스겔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 먼저 말씀을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려면요, 말씀을 깨우쳐야 돼요. 누군가를 깨우치게 하려면요, 그 말씀을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공동체가 작년부터 말씀을 한 개 통독하고 있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읽었다, 했다라는 것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를 갈급해하며 깨닫기를 사모하면서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가르쳐줘라, 전해라가 아니라
깨우쳐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그냥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다 깨우치고 깨닫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이해되지가 않고 때로는 말씀을 깨달아지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왔습니까? 저는 매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요. 어떤 주는 이제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막 달게 느껴져요. 이 말씀을 막 전하고 싶어. 근데 어떤 주는 그냥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괴로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 싫을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이 뭔지 아세요? 그 제일 최악.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앞에 서야 할 때. 내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설 때가 솔직히 있었어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설교하고 내려간 적이 있었다니까. 그리고 어떤 거는 도저히 설명도 못하겠어서 스킵하고 지나간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만 설명하고. 그런 날은 너무 괴로워서요. 컴퓨터 앞에서 막 우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이 와닿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막 전해야 하니까 만화가가 그 마감일을 꼭 지켜야 하는 것처럼 디자이너가 마감 시간을 꼭 지켜야 하는 것처럼 저는 어김없이 매주일 2시면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매달렸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 말씀에 대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를 그렇게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서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들 중에서는요. 진짜 그게 잘못인지 죄인지도 몰라서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그 누리꾼들이 했다는데, 자, 이거를 보면서, 자, 이 요트가 이제 가라앉고 있으면 누군가가 죽을 수도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구조조끼를 입고 옆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도 웃으면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한 그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 기사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망하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어요. 심지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누가 봐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위로를 위안을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난 이번 한 주 동안 영적인 위기를 느꼈습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할 때인데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인데 우리는 그냥 웃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망하지 않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거짓된 위로로 위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가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거짓된 위로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회개치 않고 바꾸지 않고 고치지 않고 숨겨두고 있는 문제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알려주셨는데 바꾸고 있지 않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망조라고 하죠. 곧 망할 기운, 망할 징조. 내 인생, 우리 공동체의 망하는 징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을 때 그거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닫는 자가 늘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숫자만 늘어나면 안 되고요. 우리끼리 좋아서도 안 되고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자들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오늘 몇 명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 공동체의 생명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간절함으로, 답답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깨달으라는 것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한 첫 번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요구한 두 번째 요구는 무엇입니까? 깨달은 것을 알려줘서 악한 길을 떠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냐도 중요하지만 깨달았는데도 입을 다물고 경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누구에게요? 전하지 않은 자에게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성벽 위에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 것을 봤는데 무서워서 아무 말을 안 하면 그 성이 망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듣고 깨달았다면 그거는 여러분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 영혼에 대한 책임을 맡기십니다. 그 책임을 그냥 방관하면요, 그들의 죄는 그들에게 있지만 그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침묵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훈련 받았던 선교 단체에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듣는 예화 하나가 있는데요. 불치병을 이렇게 고치는 약을 개발한 이렇게 닥터가 그 약을요, 죽어가는 환자에게 주지 않는다면 그 닥터는 더 이상 닥터가 아니다, 살인자다라는 예화를 듣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도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경고하지 않으면 에스겔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말씀을 깨닫고요,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가르치고 경고해야 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약을 지고 있으면 안 되는 닥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깨닫고 알려줬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듣는 악인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악인은 죽고 전하는 자는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요,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요,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입니까? 저도 이제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많은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을 때 그것을 알려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은 열정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말하고 싶지 않은 열정도 함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내가 말해주고 알려줘야 하는 건데 말하기 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말하기 싫어요? 왜 말하기 싫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얼굴 붉힐 일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그렇게 살면 망하겠다 말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쉽게 느껴지십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그 말로 인해서 이세벨에게 쫓기며 살았고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그 메시지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로 양심이 무감각해진 이스라엘은 예레미야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로 한평생을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일을 보고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그냥 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전할 수 있는 자들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 다툼을 일으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받는 자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공동체는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지,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모이든지, 브로잉, 걸링, 저한테 익숙지 않은 단어인데, 어떤 이름으로 모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모임도 어떤 공동체도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는요, 악인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의인에 관한 경고도 함께 주시는데요. 19절 말씀, 네가 악인, 19절 말씀이 아니네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그 21절 말씀은요. 20절 말씀 시작. 또 그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그는 그의 재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의인에 관한 말씀을 함께 주셨는데, 예전에 좋았던 믿음이 지금의 죄를 덮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죄인뿐 아니라 의롭게 살다가도 우리는요, 길을 벗어나서 악한 길로 들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 복음의 파수꾼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셨고, 책임을 당하지 않으면 그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보고도 침묵하고 있다면 나 역시 에스겔처럼 그 핏값을 물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심판의 위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면 구원을 얻지만 그러지 않으면은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리고 에스겔의 이 모든 사역은요, 주님의 영이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편견으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나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요,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 먹어야 돼요. 말씀이 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과 감정을 따르지 않고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순종할 때 많은 영혼을 옳은 길로 이끄는 복음의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이제 파수꾼 하니까 제가 자꾸 다른 게 생각이 나서 설교 이름을 바꿨거든요. 자꾸 추수꾼 뭐 이런 거 생각나지 않아요? 추수꾼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수꾼 하다가 자꾸 추수꾼이 연결될까 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근데 같은 뜻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공동체 지킴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우리 공동체의 파수꾼입니까? 저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오늘 찬양했는데 누가 우리 공동체의 지킴입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악한 것이, 거짓된 것이 보여질 때,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알려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팔을 불 자가 누구입니까? 나 모르겠다,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나만 안 그러면 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5명이 없어서 망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아브라함의 딜을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말아달라 했는데요, 그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 5명까지 내려갔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에스겔 한 사람을 보내셨듯이 오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함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없이 세워진 공동체는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 말씀 앞에서 무감각해질 때, 진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장난치고 있을 때, 진짜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눠야 되는데 말씀 외에 다른 것에 관심 있는 그 영적 분위기가요, 우리에게 전염된다는 겁니다. 오늘 리더 모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교제하는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에 좀 있는데요, 서로 사귀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교제하냐, 나는 너의 영혼의 지킴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 제가 이런 축복을 했는데요, 교제하면서 서로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제라고 하면서 서로의 영혼을 정말 지켜주는 자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만나 우리가 서로의 옆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서로의 영혼의 파수꾼이 되라고, 영혼의 지킴이가 되라고 우리가 서로 내 옆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리더들이 세워졌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우리 공동체의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지킴이가 돼야 돼요. 우리 소그룹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돌이킬 수 있도록 깨우쳐 주라고 여러분을 리더의 자리로 세운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말씀을 소홀하게 여길 때, 한두 사람이 그 말씀을 무시하는 그 무감각함이 우리에게 전염된다면은 우리는 곧 망조를 보이고 말 겁니다. 하나님한테 관심 없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공동체 지킴이입니까? 아니면 파괴자입니까? 우리는 가정의 지킴이입니까? 파괴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시고 책임도 주셨습니다. 내가 우리 공동체에게,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책임지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말만으로 전달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과 소망을요, 행동과 삶으로 표현한 선지자였는데, 예를 들어서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도 슬퍼할 겨를도 없는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벽돌에 이렇게 쌓은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한 채 앉음으로써 곧 일어날 예루살렘의 포위와 멸망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 있는 신앙, 살아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지자였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깨우치고 전한다는 건 결국에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 삶을 살아내야지만 깨우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서로를 깨우쳐 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요, 다시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의 영혼을 책임지는 파수꾼으로, 서로의 지킴이로, 하나님 나라의 지킴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들은요, 다 똑같은 사명을 맡았습니다. 우리 청년부 1호 지킴이 그렇게 좋아요? 2호, 3호. 예. 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1호 지킴이 좋아해야죠. 예스, 하나님 나라 1호, 2호 지킴이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내가 있는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